신약성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같이 읽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최창호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뒤 여러분들과 우리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이 힘드시던가요? 살다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이 펼쳐질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체육 특기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약간 기골이 장대하고 유망주였습니다. 네, 한체대나 경희대에서 감독님이 와서 데려가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망주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참 틀어지더라고요. 네, 식탐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는 바람에 제가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황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은 다 나한테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튼 그때가 인생이 가장 큰 힘든 그 청소년기의 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언제 힘듭니까? 신앙생활도 또 한 측면에서는 내가 원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때 참 많이 힘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 신학자는 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또 한편으로서는 이 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좌절하고 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조금의 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죠?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나를 의지했고 내 힘으로 살려다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아우성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봤을 땐 인간의 교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두 번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의 길 때문에 당황하고 아우성치며 그 문제만 놓고 우리는 기도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만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선하심을 담은 이 계획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앞에 펼쳐 있는 상황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11장 1절부터 보았는데요. 11장 1절은 10장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과 2절 이 사이에는 1년이라는 이 시간적 간극이 이렇게 간극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10장 말씀의 결론 부분이고 2절부터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요한이 옥에 갇혔게 된 그 시점부터 지금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이 옥에 갇혔냐 하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왕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제 누구나 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이야기들을 그런데 누구나 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그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이제 그 자기의 동생이 빌립이거든요. 빌립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스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그 당시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신앙적 양심과 이 부도덕한 행실을 그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상한 헤롯 안티파스 왕은 이제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요 전통적으로 이 정교분리 원칙을 추구합니다. 이 정교분리 원칙은 우리 교회는 국가의 일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는 종교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적 활동이 원래는 우리 헌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교회 안에서 많은 정치 활동이 펼쳐지고 있죠.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포장해서 이렇게 교회와 정부, 국민을 이렇게 이간질시켜 놓는 이런 좀 무리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정교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치인들이나 이 지도자들의 이 삶의 부도덕한 면까지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들이 옳지 못할 행실을 보이고 그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국민들을 기만한다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한 목소리를 내어서 그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인을 우리는 그들의 부도덕한 모습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요한은 그러한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아주 폭군의 이 눈에 가시가 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할 때 이제 요한에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감옥을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안부도 묻고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일들도 알려주고 또 특히나 예수님에 대한 이 활동하는 이런 모습들도 아마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많이 이렇게 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요한의 제자들이 해주는 그 소문을 듣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자기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담아서 보내거든요. 우리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의 문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이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듣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에는요, 요한에게 지금 큰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요, 구약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요한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 그 구약을 기초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계속 소문으로 듣다 보니까 자꾸 뭐가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이상한 면이, 좀 뭔가 불완전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이사야 35장 4절 6절에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메시아에 대한 큰 두 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구약의 그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들은 이 모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이 모든 장애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사야 말씀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이 들을 때는 자꾸 뭔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고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못 듣는 자도 듣게 하고 나병한 자도 고치고 죽었던 자도 살리시고 이런 소문들을 듣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갇힌 자가 놓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지금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요한은 어떤 상황이죠? 네, 갇힌 상태죠. 빨리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빨리 심판하시고 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는 지금 정작 옳은 일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근데 안 구해줘. 큰일 났네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지금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요한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메시아적인 그 사역을 완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임박한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과 불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령과 불을 이해할 때 불 같은 성령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 성령과 불을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원래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소멸시키고 소각시키고 이 심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해했던 그 메시아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빨리 불로 이 멸망받을 이 로마를 빨리 좀 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급한 요한의 이 입장에서는요, 지금 상황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자기는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예언의 말씀처럼 갇혀 있는 자신이 놓이고 이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꼭 예수님의 모습이요, 이 자신의 이 절박한 이 지금 옥에 갇힌 자기의 이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고 이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떻죠? 사촌지간이에요. 또 요한이 우리 이 친인척 관계로 보면 형입니다. 6개월이나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메시아로서 이 온 예수가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세계의 이 정세를 보면요, 우리 이성으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재난이 이곳저곳에서 매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뭐 기후와 기아는 어떻습니까? 산 사람이 굶어 죽고, 이 기후가 망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요, 사실은 지난달까지 이 이스라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터지기 그 전만 해도 사실은 한 발 이 뒤에 있는 문제들 같았어요. 전쟁이 뭐 일어나기는 할까. 그리고 기후의 문제를 매번 다루곤 있었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막 크게 막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곧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어쩌지? 숨통이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재난은 지금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행을 바라보고 불안함과 이 초조함을 느낄 때면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고 있는 거 맞는가? 저도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빨리 좀 도와주지. 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이라도 좀 안 죽게 좀 도와주시지. 적어도 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좀 죽어도 괜찮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좀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데 좀 이들만이라도 어떻게 좀 살게 해주지. 왜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실까? 참 이런 고민, 왜 이런 희생들을 방관하시는 분, 왜 하나님이실까? 라는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또한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과 청년들, 그리고 이 취약계층과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때는요, 이 기가 막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소상공인은 뭐 내일이면 어떻게 유지할까? 그러다가 빚은 빚더미대로 다 안고 뭐 문을 닫는데 이득은 하나도 없고 빚만 쌓여서 오늘 내일 어떻게 사나? 이런 고민하고 있고, 청년들은 뭐 취업은 어떻게 하나? 나중에 가정은 꾸릴 수 있나? 애는 낳으라고 하는데 애 낳으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또 빈곤층도 있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성도들 문제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요, 하나님이 조금도 해결해 줄 만한 그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이 깜깜할 때, 하나님은 내 삶과 무관하게 여겨지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과 무관하다고 여겨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는요,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요한의 상황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기준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내 기준에서 옳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옳게 행동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옳다고 믿는 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이 많이 혼란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에는요, 사실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나요? 내 상황, 내 절망, 내 아픔, 내 고민.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별반 다름없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울고 불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의 긴박한 상황과 이 절실함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지금 어쩌면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시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욥에게 질문합니다. 고난받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욥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도 할 수 있죠.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어디에 있었니? 너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뭘 했니? 너는 내 의도를 알기는 아느냐?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제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는 하였지만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 고난의 끝자락에 다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가의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시선을 돌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니? 흔들리는 갈대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흔들리는 갈대를 했을 때 여자의 마음은 이 갈대와 같아서 막 신앙이 이 흔들리는 것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이 갈대, 이 식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먼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먼저 광야에 왜 나갔느냐?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흔히 이해할 때 고난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광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우리가 아는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것은요, 본래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공간인 거예요. 새로운 공간인 거예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이 삶을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1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자기 4,000명을 데리러 광야로 나간 사람이 바울 당신이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조직 또는 공동체를, 이 새로운 조직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이제 로마라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그 무리를 형성했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이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패한 국가나 이 타락한 종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은 점점 무너지는 상황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형성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속해 있던 에세네파나 그리고 쿰란 공동체 다 아시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이제 도시를 떠나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이유가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형성하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광야에 왜 나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니? 그런데 이 갈대는 원래 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해요. 원래 그 고대 주화를 보면은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 넣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기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얼굴 대신 갈대에 이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흔들리는 광대를 보려 광야로 나갔냐? 이것은 너희가 돈을 보러 나갔니? 너희가 황제를 보러 나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8절을 이어서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네, 너희가 왜 나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귀족들을 말하는 것이죠. 왕 다음에 이 귀족들, 권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 돈과 권력을 보러 나간 것이냐? 아니면 왕이나 귀족들을 보기 위해 너희가 광야를 찾아 나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나갔니? 광야에 선지자, 예언자를 보러 나갔니? 맞다. 그렇다. 너희가 그 선지자를 보러 나갔다. 그런데 너희는 더 위대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보다 훌륭했던 요한을 이제 소개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말라기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에서 보면은 내 사자라는 말이 나오죠.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라기서에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요한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1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엘리야는 이 요한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 사자, 이 요한을 말하는데 지금 요한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줄 그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엄청난 극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천국은 천국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천국이 될 수 있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보다 클까요? 누구보다 클까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시냐? 지난번 이렇게 말씀 나눌 때 10장 40절 보니까 이 작은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는 너희가 지금 누구보다 크다라고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데 지금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은 더 크다, 너희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연약한 자들, 무가치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묶임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크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과 능력과 그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직분에서 나옵니까? 세상의 명예에서부터 나옵니까? 재산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그 가치와 능력과 힘은 그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너희들 참 보잘것없잖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존재가, 너네들 쓸모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고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다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요 이 믿음으로 든든하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궁창에 밀어넣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구석지에서 찌그러뜨리고 왜 나를 짓밟습니까? 이런 고민과 하나님 앞에 이런 대드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맞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험악한 광야와 같은 길을 갈지라도요,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 해도요, 묵묵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는 고상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니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이런 성도들이 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잡혀가고 죽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세상은 너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조롱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였던 이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와 묶여있는 너희들이 세상 누구보다 귀하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은 얻지 못했으나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그 따름의 가치를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박해받고 조롱받고 환난받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이 고난과 환난과 박해의 상황들 앞에서요,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그 길 위에 내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뻐할 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요, 세상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요, 우리는 지금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